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몇 군데 좀 더 준비했는데요. 화면 보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골로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네,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날인 만큼 어버이날 관련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죠. 또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성인 남녀 9,482명에게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날을 주제로 설문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9%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선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7월 17일 제헌절, 그 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그 뒤는 4월 5일 식목일 순이었습니다. 이 조사를 한 기관 담당자는요, 이 결과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5월 8일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유독 높은 지지는 단순히 쉬고 싶다는 욕구 표출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기관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유교 문화권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유교뿐만 아니고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원리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말씀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계명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되는, 기초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10계명의 5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삶의 가운데 적용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그러니까 언약 백성 사이의 일종의 계약 문서입니다. 계약서이죠. 그런데 이 계약 문서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계약이 들어가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부모라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칭하는 말이죠. 통틀어서 이제 칭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를 원문대로 번역하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your father and your mother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에 해당하는 parents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입니다. 그 엄마, 아빠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 되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공경하라, 이 히브리어 단어 카베드가요, 구약에 총 4번 나오는데 2번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2번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렇게 4번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을 하나님 외에 허용하신 분이 있다면 누구예요?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이 5계명의 함축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경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다. 그런데요, 이것을 더 나아가서요, 성경에서는 저주하고 경멸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공경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 아니면 도, 흙 아니면 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경하지 않는 걸로 끊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경멸하고 또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봐도 무방한다는 거죠. 그 예가 이제 창세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그 딸들과 사위들에게 알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걸세, 너희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하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결말이었죠.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가볍게 여길 때, 그러니까 소홀히 여길 때 나타내는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겁게 여겨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높게 여기지 않을 때 드러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에서 이제 탈락, 배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며 높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이 일은 쉬운 일일까요? 어렵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지만 마음까지 와서 행동으로 나가기까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나름 경제 활동도 하고 또 사회적 지위도 있어요. 또 힘과 권위가 있을 때는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반대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고 또 힘이 약해질 때, 혹은 홀로 되실 때, 또 부모님 중 한 분과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러니까 한 분은 소통을 안 하고 다른 분만 소통을 하는, 그래서 한 분을 차별 대우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죠. 이렇게 대하는 것은요, 우리가 5계명을 완전히 또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어떠한 때에든지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명령, 이 5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교 문화에서 이 부모에 대한 효와, 그럼 기독교에서 이 십계명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부모를 공경하되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은요, 무조건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고 공경하되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만약 그 부모의 가르침이,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립이 되거나 정반대의 어떤 것들을 강요할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심각한 범죄 행위를 부추긴다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거는 부모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무자비하게 어떤 권위나 어떤 이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또 부모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강요하고 그것을 요구해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유교 문화의 효 개념과 구분되는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 부분이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직분을 아주 잠시 동안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자녀인 성도님들은 부모님이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잠시 동안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대리자로서 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종교개혁이 꽃피울 당시에요, 개신교 신앙에 대한 어떤 고백들이 많이 문서로 정리되곤 했습니다. 그때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제 개신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핵심 진리를 체계적으로 모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델베르크라는 요리문답서인데요. 이 책에서 10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그 5계명을 다루는 백사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믿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권위를 부여하시며 그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 권위를 주셨고,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서 그 권위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정에 보내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부모에 순종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도 됩니다. 즉, 부모님들은 자녀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송경민 씨가 지은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자녀들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맞는 작은 사회 공동체죠. 그곳은 아이들의 전부이자 세상을 미리 경험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임을 가정에서부터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1차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둔 부모는 그 가정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훈계는 옳은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 세대만 해도 먹고 사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단순히 그냥 자녀들을 배불리고 먹이고 입히는 정도, 어떤 생존을 돕는 역할 정도로 이해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먹이고 입히는 것뿐만 아니고 올바로 가르치고 교육해야 하죠. 또 학교 학업은 물론이거니와 또 예체능, 또 예절과 배려, 그리고 공동체로 살아가는 법, 대화하는 법, 또 상대방과 또 감정을 주고받는 것,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또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야 하죠. 그래야 이제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죠. 그런데 이 부모가 해야 할 이 훈육을 제때에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부모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부모의 훈육을 받지 않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티가 잘 나지 않고 모르지만 아이가 자라나면서 또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라서 그 부모를 답습하겠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의 훈육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잠언 1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먼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자녀에게 어떤 화를 돋우거나 분노케 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비상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훈계 또는 체벌을 가하지 말아야 하며, 부모의 어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욱하는 어떤 그런 훈육, 이런 것으로 자녀에게 상처 주거나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일까요? 너무 좀 광범위해서 내용이 좀 잘 안 잡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했던 방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면서 그 척박한 그 죽음의 땅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마다 진노를 퍼부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 자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마음을 호세아서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구나. 내 진노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니 그것은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니 내가 진노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진노와 심판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과 인내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이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어릴 때는 어떤 엄한 훈육, 이것이 어떤 일시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자라서는 그렇지 않죠. 또 무섭고 엄격한 부모에게 나중에 커서 잘 다가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인내로 자녀를 대한 그 부모를 나중에 커서도 자주 찾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로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반대로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이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는데 조금이나마 더욱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할 때 얻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복입니다. 네,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의 말씀도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생명이 길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수명이 긴 것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래도록 주목하여 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에서 부여하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 약속의 복을 받을 대상이 부모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있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할 때 얻는 유익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은요, 이 세 가지 측면의 복을 얻는데요. 생명, 또 율법, 땅과 관계된 복을 얻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 사람의 생명이 오래 살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복을 받죠.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녀 세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본 그대로 똑같이 할 것입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여 보신다는 뜻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로 적용을 좀 생각해 볼 건데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인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대상과 범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사이를 의미합니다만 오늘날에는 부모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적용해야 할 것 같아요.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또 마음으로 낳은 입양 부모 또한 우리의 부모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요, 스승과 제자로 만났지만 그들의 관계가 부모보다 더 끈끈한 그런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스승 또한 부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그 사람,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기르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예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할까?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요,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할 규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 어떤 구타나 폭력, 멸시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률이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에 대한 조롱, 불순종, 또 부모의 것을 도둑질, 어떤 착복, 착취, 또 마지막으로 부모를 구박하거나 학대해서 내쫓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죠. 이 일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질적 도움뿐만 아니고 정서적 지지, 어떤 공감, 따뜻한 어떤 사랑의 표현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어떤 물질적 도움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입장은 이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지낼수록 자주 연락드리고 또 사랑한다 말씀드리는 것, 이것을 부모님들이 더 원하신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연로하신 노인분들의 80%가 이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찾아오는 이도 없고
찾아갈 데가 없는 어떤 고독함,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 어떤 고독사 등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LA 타임즈에 이런 광고가 실렸겠습니까? 나와 대화를 하면 1불씩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노인이 낸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마음과 시간을 내서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또 편안하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어떤 계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 바로 연락을 드리시거나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번 찾아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공경의 대상을 허락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은 그 속한 가정과 또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일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살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